우리 오늘 수예배 말씀의 제목은 교회입니다. 교회. 오늘 이 본문 사도행전 6장은 이 전도 운동 가운데 많은 이제 제자들이 교회 안에 이제 제자로 서게 되고 들어오게 됩니다. 1절에 보게 되면 유대파, 히브리파 이렇게 종파에 나눠졌던 사람들이 이제 대립하는 부분이 나와요. 교회 안에서 이런 대립들이 많이 있죠. 히브리파 사람들은 이 구제하는데 아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사람을 돕는 것, 구제하는 것 이것에 굉장히 열심이고 특심인 사람들의 부류였던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예배, 교회에 드리는 예배,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인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우리가 구제하는 일을 그것이 주가 아니지 않냐, 지금 이 이야기를 이제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 전도 운동하는 제자들이 모여서 이제 전달하는 겁니다. 교회는 감정을 소통하는 곳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감정의 위로를 받으려면 세상에 많은 좋은 기관들이 있습니다. 감정의 위로와 상담은 많은 시스템 가운데 받으시면 되고요. 우리 사도행전 6장으로 볼 수 있듯이 말씀을 붙잡는 언약의 예배를 이제 이야기해요. 그래서 12사도가 제자를 불러서 7 중직자를 세워요. 7 중직자. 왜냐? 오직 말씀만 전달하고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도록 제자들이 이 말씀만 전달하게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실 기도하는 일, 말씀 붙잡는 일 이거 말고는 사실 다른 건 서로입니다. 서로. 그렇죠? 그래서 나머지 것은 교회 안에서 다 양보하시면 돼요. 구제하시는 분들은 구제하시도록 하게 하면 되고, 근데 제자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일과 언약을 붙잡고 언약을 전달해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살아납니다. 그래야 가정이 살아나요. 그래야 개인도 살아납니다. 개인에게 기도와 말씀의 언약의 성취가 없다면 사실은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행위 정도에 그치게 돼요. 근데 이제 그 행위가 내 체질과 습관 따라서 잘 안 되어지면 이제 그때 시험이 들어요. 그렇죠? 나는 좀 지속이 안 되는 사람은 이제 예배 가는 게 좀 지겨워지고 힘들어지면 이제 그때 이제 교회가 불편해지고 사람이 눈치를 보게 되고 이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언약의 신앙생활을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말씀으로 근본을 치유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말씀으로 근본을 치유하는 곳. 그래서 이번 주 강단에서 목사님이 마음 치유라는 언약을 주셨어요. 잠언서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마음과 생명은 동일하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음이 피폐해져서 지금 사람들은 생명을 가치 없이 여깁니다. 그렇죠? 마음이 살아나야 삶이 살아나요. 이전에 우리나라가 전쟁이 있었고 그 이후에 이제 먹고 사는 이 문제, 사실은 이 부분에 굉장히 어려움들을 많이 겪었었죠. 지금 삼시세끼 못 먹는 사람은 전무합니다. 없어요. 거의. 오히려 더 줄여나가죠. 근데 그 전에는 우리가 먹고 사는 거 이거 교회 가면 좀 먹고 살고 잘 살고 또 목사님 많이 배우셨고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나라를 축복하고 개인과 가정을 축복한 이후에 이 말씀 그대로 지금 나와요. 사람이 밥을 못 먹어서 문제가 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완전히 마음과 생각이 병이 들어서 생명에 완전히 이 문제가 오게 됩니다. 말씀은 완전해요.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말씀은 성취되어져요.
그래서 마음을 치유한다. 저는 그 렘넌트의 삶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생각해요. 그 사람 배경이 어떠하든 배운 게 어떠하든 학벌이 어떠하든 저는 상관없다 생각합니다. 왜냐? 말씀대로이기 때문이에요. 말씀대로. 마음이 치유되어진다. 그 사람은 삶이 바뀌게 돼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이제 마음의 치유가 되어지면 이제 삶 치유가 되어져요. 그래서 잠언서 4장 24절 26절 계속 나오죠. 구부러진 말, 삐뚤어진 말을 멀리하라. 그러니까 마음의 치유가 되어지면 언어부터 바뀌어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나아갈 여정 바뀌게 됩니다. 왜냐? 26절에 내 눈꺼풀을 내 앞에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마음의 이 치유가 일어나면 이제 삶의 치유가 보여집니다. 내가 어디를 가야 되는지 알아요. 내가 뭘 선택해야 되는지 압니다. 길을 올바로 가게 돼요. 근데 이 마음이 치유되지 않으면 이제 삶이 무너지죠. 선택이 달라지죠. 그 삶 가운데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오게 돼요. 그래서 마음 치유가 가장 먼저다. 마음 치유가 영적인 힘을 얻어야 올바른 길을 가게 돼요. 올바른 길. 이제 그러면 그래야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아니 아무것도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도 없는데 아니 뭘 되어지는 걸 감사합니까? 뭐 아무것도 되어지는 게 없는데요. 그건 지금 세상에서 많은 이론을 가진 사람들도 나와서 메시지를 줘요. 그냥 기뻐라. 그냥 감사해라. 이 메시지는 다 줍니다. 그렇죠? 교회보다 더 실력 있게 줘요. 더 똑똑한 사람들 더 많아요. 근데 진짜 감사는 뭐겠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고 가진 것도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더라. 그럼 이제 그때 진짜 감사하게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삶에 하나님 말씀 성취하시더라. 말씀대로 인도하시더라. 말씀 역사하시더라. 그리고 그 말씀 따라서 이제 제자가 세워질 때 이 기존 신자들이 이 부분을 가장 많이 놓쳐요. 그렇죠? 현장을 놓칩니다. 현장을. 전도 운동을 놓쳐요. 그렇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세우신 준비하신 제자가 있다라는 걸 사람들이 놓쳐요. 이제 그러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져. 행이 따져요. 이제 나는 왜 이렇게 생각이 힘드냐? 그 현장에 대한 제자의 응답이 사실은 없다는 거예요. 왜냐? 나와 같은 문제를 가진 그 제자 하나님이 예비하셨다라는 걸 알지 못해요.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목사님 강단에서 그 뭡니까? 영적 동역자, 그러니까 영적 동창생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와 같은 문제에 사로잡힌 자들이 현장에 분명히 존재해요.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그 문제를 주셨다. 이제 그게 아니면 기존 신자들 어떻게 됩니까? 스스로 질타해요. 스스로 무너집니다. 이 대부분의 이 신자들 교회들이 그렇게 무너져요. 나 왜 이렇게 안 바뀌지? 그러면서 이제 사람 간의 갈등 오고 이제 그때부터 많은 문제들 교회 안에 이제 사실은 나오게 되죠. 진짜 이 감사는 뭐냐? 말씀 따라서 제자가 세워지는 것. 이 성경 말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복음이고 그 그리스도 복음 붙잡은 중직자들이 전도운동, 전도제자들이 전도운동. 그래서 세계복음화 우리까지 임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이렇게 성취될 거다라는 그 얘기뿐입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제자를 놓친다, 많은 걸 놓치는 거예요. 사실은 존재 이유 자체를 놓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치유하는 곳이 교회예요. 교회. 아무것도 가지 못한 자가 전도 제자가 돼요. 가난한 자가 전도 제자가 돼요. 망한 자가 전도 제자가 됩니다. 질병을 가진 자가 전도 제자가 돼요. 그게 교회예요. 그게. 그 교회의 정확한 시작은 무엇이냐? 예배입니다. 예배. 절대 예배를 사람 앞에 드리지 마세요. 저한테 목회자한테 눈도장 찍으러 나 왔다.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그거는 어디 있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온라인의 현장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세요. 내가 갈 수 없다. 그 현장에서 예배하시면 돼요. 그 현장에서. 예배는 근데 무엇이냐?
다른 게 아닙니다. 구원의 언약을 회복하는 거예요. 예배는 누가 왔냐 누가 안 왔냐를 따져대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언약을 회복하는 것이 예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4절에 예물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먼저 형제와 다툼을 화해하고 와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이 예배는 모든 사람을 살리는 언약이에요. 나에게 피해를 줬어도, 심지어 오네시모 같은 종, 나의 집에 있는 물건을 훔쳐간 자가 와도 이 사람이 구원받기 원해야 돼요. 그게 예배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나 같은 부족한 종을 구원하신 것처럼 저 범죄자, 저 실패자에게도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게 예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오네시모 같은 전도자가 서는 거예요. 전도자가. 그래서 저는 부탁드려요. 너무 교회 안에서 옳은 말 하지 마세요. 옳은 거 따지면 영혼이 죽어요. 영혼이.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그거 언제 느꼈냐면, 제가 이제 전도사 때 그걸 느꼈어요. 제가 초등부부터 이렇게 예배하면서 이제 중고등부를 받고 있는데, 그 우리 재환이가 예배 때 제가 뭔지 기억이 잘 안 나요. 근데 뭔가 이렇게 좀 예배에 좀 방해될 만한 걸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강단에서 그러면 안 되는데 이 친구에 대한 부분을 이제 잘못된 걸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 친구 그날 오후 예배 때 막 소리 지르고 막 화내고 이러더라고요. 울면서. 근데 그 모습을 보는데 어떤 문제가 있었겠죠. 근데 저는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 같아요. 이상하게 내가 그 선포한 말씀 때문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의 올바른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람이 맞는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이 죽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언약만 전달해야 돼요.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전도사 때. 나는 딴 거 얘기하면 안 되겠구나. 뭐 맞는 거, 틀리는 거, 자는 거, 일어나라, 뒤로 나가 있어라, 뭐 엎드려 뻗쳐 있어라, 뭐 그런 얘기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만 사람들한테 전해야 되겠구나. 그래야 살겠구나. 그래야. 왜냐? 그게 예배잖아요. 모든 사람, 어떠한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치유받고 하나님의 전도 제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그게 예배라는 언약을 우리는 붙잡아야 돼요. 그 구원의 언약. 그리고 예배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2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기록되어져 있죠. 우리가 내가 잘 됩니까? 뭐 어떻게 됩니까? 예배하면 뭐 됩니까? 지금 우리는 그거 하려고 예배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우리는 그걸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의는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올바르다고 생각하시는 게 뭐겠어요? 한 영혼이 돌아오는 거, 하나님 그걸 제일 기뻐하세요. 교회 그것밖에 할 일이 없어요. 예배는 그것뿐입니다. 사실은. 그렇죠? 연약하자 와서 복음 듣고 살아나고. 그래서 저는 교회가 문에다 신천지 오지 말라 전 별로 안 좋아해요. 사실은. 와서 들어야죠. 다 들어야죠. 이방인 뭡니까? 이단들도 와서 다 들어야 돼요. 이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이 다 교회에 모여 있다. 그 신천지 와도 저는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 말씀 듣다가 살아날 거라 믿고 있어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거 그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예배는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하나님의 전도자의 계획을 찾는 것인데, 이 예배는 또 무엇이냐? 나를 돌아보는 것이에요.
나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기록되어져 있죠. 이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계속 주신 메시지예요. 우리 이거 붙잡아야 돼요. 마태복음 7장 2절에서 3절에 기록되어져 있죠.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비판한 그곳으로 분명히 붙잡히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데 용서해 주세요. 오히려 내가 용서할 수 있는 자리에 있는 건 용서받을 기회를 얻는 거예요. 복음 가지고 용서해 주세요. 왜냐? 그래야 복음이 성취돼요. 그래야 복음이 전달되고. 그게 아니고 자꾸 남의 눈에 있는 티 보고 내 눈에 있는 들보 보지도 못하고, 예배는 하나님이 주신 언약으로 나를 돌아보는 것이요, 나를. 그래, 맞아. 나도 이 영적인 문제에 쌓였었지. 맞아, 나도 안 되는 존재였고 부족한 존재였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지. 내가 무슨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저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해. 그게 예배입니다. 그게 이제 이게 딱 이 예배 가운데 이 언약을 붙잡는데 이제 현장에서 성취되죠. 교회 안에 갇히시면 안 돼요. 언약 붙잡고 이 언약을 가지고 현장에 가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왜냐?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고 말씀 성취를 확인한 제자이기 때문이에요. 선교사, 전도자. 그래서 우리 목사님 이번 원단에서 주셨던 3예배, 예배는 무엇이냐? 이 세 가지 예배를 붙잡으면 돼요. 어떤 예배냐? 개인 예배, 그리고 공예배, 현장 예배.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겠어요? 개인의 예배입니다. 개인의 예배. 개인 예배가 되어줘야 어디서든 승리해요. 어디서든. 이 개인 예배가 안 되면 교회가 크면 이제 일하다가 놓쳐요. 그렇죠? 대부분 일하면 그게 하나님 일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맞죠? 맞죠. 근데 아무 개인에게 영적인 힘이 없다. 그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일하는 행위가 예배가 아닙니다. 일하는 행위로 하나님이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붙잡은 하나님의 언약의 예배로 하나님 말씀 성취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성취하시지 내가 착하게 굴고 뭐 했고 이걸로 그 천주교적인 걸로 하나님 역사하지 않으세요. 개인이 언약을 붙잡는다. 요셉은 노예로 갔는데요. 노예에서도 예배를 공예배를 했겠어요. 그냥 어디서든 언약을 붙잡는 거예요. 이게 되면 어디에 내놔도 괜찮아요. 어디나. 심지어 감옥에 가면 안 되지만 감옥에 가도 괜찮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작은 교회는 또 뭐 시스템이 없다 그러면서 이거 놓쳐요. 참 희한하죠. 그러니까 되냐 안 되냐, 크냐 작냐, 그 안에서 잡아야 될 건 안 잡는데 자꾸 잡아야 될 걸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개인의 예배를 정확하게 붙잡아라. 왜냐? 그래야 어디 가서든 망대 가서 망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별히 우리는 교회라는 부분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 교회 내부를 보아야 돼요. 이제 교회 안에 항상 말씀드리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제자예요. 제자. 시스템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축구하는 시스템, 뭐 하는 시스템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번에 또 글로벌 태권도를 하잖아요. 우리 특별히 좀 오셨는데 우리 서민서 청년이 없으면 시작을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렇죠? 제자가 있어야 시스템이 되는 거예요. 시스템을 세워서 제자가 붙여지는 게 아니라 제자가 있으면 그 시스템이 되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자가 없으면 안 해야 되는데 제자가 있으면 그때 이제 도전하고 시작해야죠. 제자가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언약을 붙잡은 교회가 되신 우리 중직자분들과 성도분들은 남전도회, 여전도회, 뭐 렘넌트 모든 기관 안에 그리고 구역 안에
살리는 망대가 되어줘야 돼요. 제자를 세워야 돼. 제자를 세우시기 바래요. 연약한 자, 안 되는 자, 특별히 교회 안에는 많은 실패자들이 있어요. 대부분 사람들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제가 옛날에 청년 때 이제 아르바이트를 한번 간 적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어떤 사람이 막 교회 얘기를 해요. 맞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 교회는 뭐 사람들이 이상하다는 둥, 이 사람들은 앞뒤도 없고 뭐 개념도 없고, 거울은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교회 다니는 거 아니까 저한테 이제 얘기하시면서 도대체 이 교회는 왜 그런 거냐 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르신, 교회는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서 그런 연약한 자, 실패자, 어쩌면 좀 괴상망측하고 이상한 사람들이 교회에 없다면 이 사람들 어디서 이 사람들 도와주고 섬기고 살리겠어요. 이제 그 청년 때 이제 그 말씀 전하게 됐거든요. 그랬더니 말 잘한다고 막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말 잘하는 게 아니라 그냥 교회가 그런 거예요. 교회는 실패자들이 많아요. 또 우리 중직자분들과 제자분들은 교회 안에 연약한 자가 있다, 달라 들으셔야 돼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진짜 연약하고 안 되어진다, 이 삶이 무너진 자, 그 사람을 세워줘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 앞에서 찬양한다, 저는 가장 연약한 사람이 서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은혜 동생도 얘도 찬양으로 세워야겠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연약하지만, 왜냐? 찬양 부르는 거 좋아하고 하나님 은혜, 본인이 연약하지만 이제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그래, 가장 연약한 자 우리 제자분들은 교회 내부에서 살리세요. 도와주세요. 언약 전달해주세요. 조용히 포럼해 주시고 이 사람이 그리스도 언약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야 돼요. 그게 교회가 해야 될 역할이지, 뭐 무리가 안 되면 막 쫓아내고 막 나와 다르다고, 이 사람 좀 연약하다고. 그러니까 이게 세상의 수준이에요. 사실은. 그렇죠? 교회는 그 위의 수준으로 가야 돼요. 이 제자분들은 이 교회 내부에서 제자로서 제자를 세우는 전도자 되시 바래요. 이 언약을 가지면 이제 그때 전도 운동이 시작되는 거예요. 곳곳에 교회를 막 열어서 전도 운동이 되는 게 아니라, 바울 전도자는 가는 곳마다 제자를 세웠어요. 그렇죠? 제자를 찾고 또 제자를 파송하기도 하고 또 제자를 또 선별해서 이 사람을 양육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전도 운동은 제자를 통해서 시작되어진다. 그래서 이 제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역을 살리는 망대를 세우세요. 곳곳에 망대를 써야 돼요. 곳곳에. 우리 특별히 6월 1일 이제 우리 글로벌 태권도 시작합니다. 뭐 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건 올해 언약이 빛의 망대를 세우는 교회예요. 그 언약을 하나님 주셨고, 그 언약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겠다. 빛을 비추는 망대로 하나님 세우시겠구나.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냥 다른 건 모르겠는데, 교회가 우리 제자분들을 세워서 곳곳에 교회가 세워져야 돼요. 예배하는 교회가 세워져야 돼요. 여러분의 업장에서 다 예배하는 교회로 세워져야 돼요. 그러면 살아납니다. 그리고 내가 이 언약을 붙잡고 캠프 속에 들은, 전도 캠프 속에, 캠프는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규례를 따라서 마음을 담는 것이에요. 또 어떤 사람들은 간단하게 생각합니다. 또 교회 목요일날 캠프가 있는데 내가 그걸 참여하기가 어려운데, 본인의 현장에서 하셔야죠. 현장에서 본인의 현장에서 캠프의 이 규례를 가지고 마음을 담으시면 돼요. 시간을 정하세요.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냥 시간을 정하시고 그 현장을 마음에 담고 도세요. 그럼 만난다 이야기하세요. 그냥 같이 이야기하고. 근데 내 마음과 생각과 중심은 다른 거예요. 나는 캠프의 시간이다. 하나님, 오늘 나의 현장에 맞는 사람을 붙여주세요. 붙는다 전달하시고, 안 붙는다 안 하시면 되는 거죠. 그걸 뭘 싸매고 하려고 해요. 이 사람 시간파 아닌 사람 만날 수도 있는데. 너무 쉬운 거예요. 그래서
이 캠프 하는데 그래서 사실은 뭐 증거로 망대 세워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시스템 주시잖아요. 그냥 한 게 없어요. 기도하면서 그냥 시간 정해놓고 돌고 그러다 만나고 하게 되고, 하나님 그렇게 망대를 전도운동을 세우시게 하신다. 근데 중요한 건 그 안에 하나님은 팀을 형성하세요. 팀. 바울은 그 현장에 항상 전도 제자, 그 팀, 중직자, 또 교회, 사역자 이것들을 팀으로 묶어서 보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언약을 전달할 사역자, 그리고 그 현장에 함께할 중직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현장을 파악하고 아는 현장의 제자. 이 언약을 붙잡은 팀들이 합심하고 기도하고 나아가면 돼요. 현장을 알고 또 중직자가 기도를 합심하고 언약을 계속 선포할 수 있도록 사역자가 함께하면. 그래서 저는 올해 빛의 망대를 세우는 교회예요. 곳곳에서 예배의 망대가 세워져야 돼요. 곳곳에서. 내 언약의 뜰이 있다. 예배해야 돼요. 예배. 거기서 예배하고 하나님 시간 정하고 캠프하고, 그게 구역의 역할이고 그게 제자의 역할이고 기관의 역할입니다. 그게. 그래서 결론은 뭐냐? 교회가 뭡니까? 교회는 뭐 크게 짓고 작게 짓고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 붙잡고 그리스도 증거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게. 우리는 그리스도만 붙잡아야 돼요. 예배 속에서. 저희 교회 강단은 무조건 그리스도만 나올 겁니다. 그리스도. 왜냐? 우리에게 회복되어져야 되는 건 예수가 그리스도의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그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현장에서 증거하고 선포할 수 있도록 우리는 이 전도 제자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붙잡고 승리하는 귀한 치유 제자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가 무너지고 문을 닫고 교회가 분쟁하는 이 시대 가운데 정확한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은 교회로, 또 나 개인의 교회로 모든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망대로 세우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언약의 여정 가운데 곳곳에서 제자가 회복되어지고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곳곳에서 이 복음의 빛의 망대가 세워지며 이 빛을 보고 많은 다민족과 영적 문제에 시달리는 자들이 돌아오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